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또 보잘것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구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의지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포타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육적인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함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졌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리
김경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풍족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믿음 확신으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생긴 온갖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많은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확신과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거짓된 우상에 빠져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어 거짓을 일삼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제한되고 속박된 상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평안한 가운데 예배하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엔 귀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셔서 모든 진행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랜만에 야외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생각과 그릇이 작아진 저희를 보게 됩니다. 천적이 없어 날아다닐 이유가 없어서 날지 않다 보니 못 날게 된다는 키위새처럼 코로나의 거리두기로 불편함 속에서도 얻어지는 또 다른 편안함에 젖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힘을 모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은혜로운 야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섬김으로 수고하신 권사님들과 새롭게 임명되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임직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그분들을 축복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동원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 관계와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 관계를 되돌아보며 상처를 주고받았던 일들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과 온유로 다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기쁨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역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분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분들과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찬양단과 성가대원 모두와 식당과 주차장과 예배당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말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평일에도 자신의 업을 뒤로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그들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순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주셔서 그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3절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모든 순간에 거하시며 내 손잡아 주시는 주 주의 사랑은 완전하네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주님의는요 날 지으리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사랑은 완전하며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주님의 능력이 날 치유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이것이 주의 사랑은 완전하며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힘들고 지친 날 치유해 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찬송하리.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고난을 겪은 후에 이제 목사님께 묻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큰 고난을 겪네요. 그 목사님은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래도 목사님 저는 문제 없이 살고 싶어요. 네, 한 곳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젊은이, 문제가 없는 곳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 우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10시에 이제 한 가정을 제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 연세가 좀 많이 드셨습니다. 제가 뻔한 질문을 하죠. 요즘은 좀 어떠세요? 무슨 대답이 옵니까? 아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도 성도님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세요. 그 연세에. 또 아시는 분 계시겠어요. 우리 바깥어른, 우리 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아유, 그분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연세가 지금 88세. 근데 지금도 자전거를 타십니다. 집사님,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 연세에 안 아픈 곳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사시고 또 지금 그 연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정도면 상위 1%입니다. 네. 기억력은 좀 어떠세요? 요즘 깜박깜박해요. 깜박깜박, 저도 깜박깜박합니다. 여러분 깜박깜박 정도가 아니고요. 기억을 못해서 집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또 영원히 살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죠. 물결이 배에 부딪혔습니다. 물이 쳐들어옵니다. 침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이 제자들은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 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막 깨우죠.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었어요. 잠잠해졌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거기에도 풍랑이 오더라, 광풍이 불더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단 말인가? 그 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첫째는 인내를 통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리스도인은 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저는 요즘 좀 굉장히 뭐랄까 좀 발전에 대한 그 바람이 있어요. 발전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더 찬양을 잘하고 싶다. 목사님, 그 정도면 됐지 뭘 어디 대회 나가려고 그러세요. 제가 대회 나갈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이 좋은 선물인데 이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좀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차동진 집사님 이렇게 보면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지난번 그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때 들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야, 집사님 왜 이렇게 잘하시지? 근데 그 옆에 우리 집사님 한 번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저는 무슨 드럼통이 하나 와 웅장하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쓰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파볼로 카젤스라고는 20세기의 이 첼로의 거장인데 이분은 9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한 분으로 아주 유명하대요. 평생 동안. 그 기자가 이랬대요. 그분이 95세가 되었을 때 기자가 선생님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계시고 세계적인 첼리스트의 거장이신데 지금도 6시간씩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내 연주 실력이 아직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난은 인내예요.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저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잘 쓰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쉬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은 그 순간에 즉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은 즉시 받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 거죠. 아니, 저렇게 집사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었는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왜 똑같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들, 인내의 시간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회개의 기도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이거 매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 매주마다 와서 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또 이번 주보다 다음 주 더 나아져야 되겠지, 더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저는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이 농사 짓는 이 논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되어서 논에 물을 대고 이제 그 모판에 그 모종을 가져다가 이 논에 심습니다. 그러면 여름을 지날 때쯤 이 모가 자라서 무릎 높이로 오고, 이제 좀 더 지나면 제법 무성해지고 초록색 물결을 만들죠, 여름에 되면. 그리고 가을 되면 다 자란 모가 이제 누렇게 되고 알알이 연근, 그 누런 벼가 추수를 기다립니다. 참 신기합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해마다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논에 이 모를 심는 농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가을 되면 이 논에서 아주 알곡을 거두게 되리라는 그 분명한 확신, 그 때문에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며 농사에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생명이 자라게 하고, 인내는 또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무질서와 공허와 깊은 어둠 가운데. 자,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는 것, 이 인내한다는 것,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아름답게도 하시고 또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가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는 아름답다. 그 열매도 아름답다. 오늘 하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진. 제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열매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의 끝은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성숙을 이루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연단입니다. 인내의 과정은 우리를 연단합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아닌 오늘도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금그릇이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도 우리를 비우면,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워내면 이제 채우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비워내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육신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안목의 정욕을, 내가 주인되어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가득했던 내 심령의 그릇을 싹 비워내고 정결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단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하셨어요. 이 키우새라, 키위새인가요? 키위새. 날개 천 적이 없어가지고 날개를 포기해서 결국 날 수 없는 새가 되었다. 이 기도를 들으니까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있더라고요. 도도새라고, 인도양 모리셔스 섬인가요? 거기에 있던 새, 지금 멸종됐다고 하는데 그 섬에도 천적이 없고 먹을 것이 너무 풍족하니까 이 도도새가 꽤 큰 새인데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녀도 다 주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걸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토실토실한 새들이 걸어 다니니까 잡으러 가는데 이 새가 날아갈 수가 없네. 하도 그냥 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닥에 다 너무 풍족하니까 천적도 없고 주워 먹고 날려내면 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인간들에 의해서 다 멸종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편한 거 너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겠지만 향기가 아니라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고난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소금의 그 맛을 가지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바로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이 성화의 시간들을 통해 더 거룩해지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더 우리가 단련되고 단단해짐으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합격했느냐 떨어졌느냐 여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패냐 성공이냐 합격이냐 탈락이냐 이것이 아니라 어느 편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공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성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실패가 필요하다면 그 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는 그 원석 그대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연단의 강도에 따라 보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루심,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찌꺼기를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쌓여있던 딱딱한 것을 깨트리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영역들이 드러나지요. 저는 뭐 안 했지만 여러분들 여기 피부 수술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막 전 뺀 분들. 전 뺄 때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손을 딱 뺄 때는요, 갑자기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난대요. 그래요? 우리 딸이 아빠 절대 전 빼지 말아요. 야, 좀 빼야지 목사님이 저기 여기 마스크 절대 빼지 마. 그러다가 만약에 그 시커먼 안 지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점을 빼면은요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한순간 여기 까매진대요. 야, 내 얼굴이 이랬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게 싹 빠지는 거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빼야지. 빼십시오. 고난을 지나야 됩니다.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싹 지워지는 것이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평소에는 점잖은 줄 알고 참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를 보면 알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친구도 그래요. 좋을 때 다 친구예요. 정말 어려울 때 어떻게 대하느냐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들 때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결케 하셔 더 깨끗하게 쓰시기 위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제는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나쁜 습관 또 세상적인 방식 자기 중심적 이런 방식들이 드러나고 이제는 회개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부잣집 창문 아래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당시는 이 공부한 학생들이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남의 집 앞에서 뭐 노래를 부르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었나 봐요. 노래를 하면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아주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긴 사나이가 이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나왔어요.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자기를 주먹으로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막 도망쳤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쫓아와서 붙잡았어요. 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탁 주먹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 뭉치를 내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주먹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장학금을 주려고 한 거예요. 따뜻한 마음에 자선가자였는데 얼굴만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잡혔는데 돈 뭉치를 장학금을 주더라. 루터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그 해석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또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나를 파멸하게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를 값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다윗이 느끼는 이 절망감, 이 두려움, 이 수치심, 2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이 수치심, 이 절망감, 비통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커먼 어둠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그 마음이 이제는 싹 거쳐지고 밝은 빛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방으로 대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비웃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3절, 4절, 5절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3절에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부끄럽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게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연단을 통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승리의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1장을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11주의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열실 귀한 일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을 창대케 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모 예배로 신방 감사, 지켜주신 생일 감사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세계 열방 선교를 향한 선교의 헌금, 다음 세를 향한 장학 헌금도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의 헌신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